흘러가는 맑은 물, 낮을 노래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한 지가 엊그제 같고, 또 연초에 특세한 게 엊그제 같고, 그런데 벌써 6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연중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시간의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하고 이 점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례식이 있는 날은 시간이 확 금방 다 지나가서 벌써 상당히 시간이 쫓겨서 2부 때 진짜 빨리 말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말하게 되니까 다들 알아들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부 때는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또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하다가 마치죠. 뭐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시간의 이해, 또 시간에 대한 관점, 또 시간에 대한 분별, 시간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또 웃을 때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또 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 때가 있고, 또 지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서로 교차되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된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사건들은 서로 교차되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때,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 이 전도서가 지혜서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때를 생각하고 행동하셨습니다. 내 때가 언제인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늘 인식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시간 앞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왜 미래를 모르게 하셨는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간 시간도 또 다가올 시간도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종말론자들이 막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다가올 미래의 심판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그만둬버리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여서 집회만 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게 잘못된 종말론자들이에요.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 학생이면 공부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이면 그 직장에 주어진 일이, 역할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우리 어떤 옛날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참 사람이 적었을 때 좋았다고. 그때는 목사님이 나 안아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때는 작은 대로, 옛날엔 옛날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봄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봄이 좋은 사람은 여름, 가을, 겨울은 불행해야 돼요. 언제나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
지금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불평하지 않는 것.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표현은 시간을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쓰라는 매니지먼트를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이 원어적 의미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고 능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중립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내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런 일을 하겠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그런 걸 얘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런 태도는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right now,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 지나간 어제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런 시간은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에 대한 바른 태도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여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타임테크를 통해서 1분이라도 아껴 쓰는 그런 자기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몸종인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오늘의 중동 사태입니다. 한 사람의 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텐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시간을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불행을 낳았고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먼저 지내던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죠. 사울 왕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전쟁을 빨리 치우고 승리를 이끌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이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오기 전에 왕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이 사울 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럼 빨리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둬야 왕권이 유지될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나 그의 왕권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살려내고자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었어요. 좋은 생각, 좋은 동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에 대한 분별.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썩고 맙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무수한 세월을 그냥 떠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느냐? 거짓된 자신감이에요. 힘이 넘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불행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넘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란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수동태로 살아야 됩니다. 수동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다스리시는 순간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철저히 수동태가 되세요.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그 모습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은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때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당신의 의도와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몸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여 놓으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초신자 때는 못 기다리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지만 응답 안 하면 아예 교회 안 나올까 봐 빨리 응답해 주세요. 초신자 때. 근데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응답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과 거리가 먼 시간의 세월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신뢰입니다. 신앙 훈련이란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지루한 시간들이 흐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사실 애굽에서 430년 세월을 보내요. 길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430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도, 그런데 430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이 끝난 거잖아요. 모든 게 끝나고 애굽의 종살이로 히브리 민족이 끝날 것 같았는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침없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개념에서 시간의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1900이 아니고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이 연대기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냥 밋밋한 시간 속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 역사가 현실화되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동안 있는 동안은 그냥 똑같은 날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무덤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도와서 뭔가 시간을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수중에서 시간이 다루어지고 있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속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과 완성을 이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은 그냥 임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도 있지만, 이 고난이 시간의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있고, 그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때가 되면 완성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카이로스. 이게 굉장히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스를 우리 큐티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에스더스가 그런 거예요. 에스더스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려서 극적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시고, 때가 차니까 그 민족을 살려내시고 그 원수가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이 반전이 일어나는 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답답하고, 시간은 지나가고 흐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길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때 조급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때냐, 행동을 해야 될 때냐, 이게 엇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섣불리 행동하다가 사고가 나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카이로스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카이로스의 그 운명의 날이 임하며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폭발이 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 속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플롯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그러면 이럴 때 기다림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는 대부분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삶의 반복이에요. 먹고 일하고 자고 웃고 울고 아프고 낫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집짓고 허물고,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은 그냥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삶의 일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순간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의 순간이 올 때까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소하고 작은 일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무미한 일상 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이지만 그대로 다녀야 돼요. 그때 학생은 공부할 마음이 없는 날에도 가야 합니다. 봉사를 하든지 혹은 사역을 하든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라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가슴이 냉랭하고 믿음이 식어져서 가물거려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도 아침에 밥을 차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드시고 가셔야 돼요. 물론 표정 관리를 좀 하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어슬렁거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순간이 오기까지
거기 완성의 순간이 오는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밋밋하고 지루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일을,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보직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때가 찬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 9달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드디어 달이 차서 분만하게 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옵니다. 힘들고 위험한 순간이에요. 잘못하면 산모와 아기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성 직전의 순간이 가장 힘들어요. 절정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인생의 귀한 것, 축복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순간도 그 때가 찬 순간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역사의 위험한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순간도 극도의 위험한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극도의 고통과 모든 어려움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때 긴장감이 넘치는 거잖아요. 해산 직전의 모습. 그때 그 고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된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는 그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통이 극심해서 숨도 쉬기 힘든 순간을 맞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벅차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끝 지점에 와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순간이 가까운 거예요. 멀지 않아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운 순간이에요. 이때 포기하면 안 돼요. 고통으로 또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의 고통이 길어지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를 순금같이 빚으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다가오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순간을 거부하지 마세요. 지루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날들 속에 일어난 일들을 무시하지 말고 계속 가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와 마침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기쁨의 운물을 길어 오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시간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무상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간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운명론자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목적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게 삶의 불안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은 반드시 끝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헛되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시즌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내 삶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당신은 일하시고 계시며, 그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내 인생을 빚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이면 고난, 때로는 힘들면 힘든 순간, 내 삶에 수없는 파노라마가 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순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 영혼을 향하여 가도록. 그 영혼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오늘 이 현실의 삶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영혼이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을 할 것인가? 오늘 무엇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종말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과는 철저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쾌락주의나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겁니다. 의미 없는 생애, 별것 아닌 인생,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중반에 삶의 초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행동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직전에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 시간의 윽박자를 만들면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베드로는 행동해야 할 때 잠잠해 있고 기다려야 할 때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처절한 실패를 가져왔던 거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다소 혼란하고 힘들어도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행동할 때 행동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이 시간의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시간은 의미 없이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시간의 끝이 오기 때문에 내 삶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늘 계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귀중하고 의미가 있고, 우리의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순간,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순간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인생에 정조준을 하고 매일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포기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카이로스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힘들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작은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국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